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시면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유대교 회당 3층에서 한 랍비가 그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회당 3층에 한 미친 사람이 칼을 들고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랍비에게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너를 받쳐서 다치게 않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윽박지르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 랍비가 3층에서 1층을 바라보니까 뛰어내렸다가는 성할 것 같지 않아요. 도저히 못 뛰어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서 이 랍비가 자기 앞에 칼을 들고 윽박지르는 그 미친 사람한테, 이보시오, 3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리는 게, 그래서 안 다치는 게 그게 무슨 기적이란 말이오. 3층에서 1층은 어린애도 뛰어내릴 수 있어. 진짜 기적은 1층에서 3층으로 뛰어오르는 것이요, 1층에서 3층으로 뛰어오르는 게 진짜 기적이지, 이 3층에서 1층 뛰어내리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소? 내가 1층으로 내려가서 3층으로 뛰어오를 테니까 한번 보시오. 그랬더니 이 칼을 든 그 양반이 그럴듯하니까, 그래 알았어, 한번 해봐 하고 이 랍비를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랍비가 1층에서 3층으로 뛰어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경찰이 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웃지만 만약에 이 지혜가 없었다면 그 랍비는 어떠한 일을 당했을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등줄기에서 땀이 흐르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었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세상에 보내실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갑도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이 교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의 대명사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5절 다음 16절부터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소개하는 일화가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 갓난 아이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겨대고 싸워서 결국은 왕에까지 나온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는 거예요. 갓난 아이를. 지금과 같이 과학적인 어떠한 기술이 전무한 3000년 전에 이 생모를 구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놀라운 지혜로 그 친어머니를 찾아냈죠.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두 여인 앞에서 아이를 칼로 반으로 나눠라. 그리고서 반씩 나눠 가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여인은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한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손사래를 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아이를 포기할 테니까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시라고. 누가 진짜 친어머니입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모정에 넘치는
그 여인이 친어머니입니다. 솔로몬은 이 사건 외에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죠. 열왕기상,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4장 32절로 33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잠언이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깨닫게 하는 말, 이게 잠언 아니에요? 잠언 3000가지, 노래 1005편,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식물에 대하여서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했다. 즉 솔로몬의 지혜가 식물과 동물과 곤충과 그리고 새와 어류에 대한 백과사전적 지식이 있고, 그가 잠언 3000개와 노래 1500편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놀라운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쭉 뒤로 넘어가다 보면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사방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사신들을 보냈는데, 그때 스바의 왕이, 아프리카 오늘날 에티오피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스바의 왕이 직접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소문을 들었을 때는 믿지 않았는데 와서 보니 내가 들은 것은 본 것의 절반도 되지 못합니다 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본문이 4절로부터 15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본에서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이나,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구한 것, 그리고 그가 겸손해서 자기를 아이라고 낮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꿈에서 깨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린 것, 이 모든 행동이 바로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하기 전에 앞에다가 딱 결론을 써놓은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솔로몬이 산당에서 분향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이게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이 이것을 지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모든 서적을 깨닫고 모든 학문을 할 수 있고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제사에 쓰인 고기를 거절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만 먹기로 뜻을 세운 사람이 다니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지혜가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의 지혜보다 10배나 더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신비한 영역에까지 이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사사기 5장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드보라가 사사기 5장 3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시옵소서.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힘있게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대학교를 나왔든 안 나왔든, 그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 사람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의 개인적인 탁월함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개인적인 탁월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확신하여서 말하는 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말년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말년이 1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솔로몬 열왕기상 3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는데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말년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4장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11장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변한 거예요. 솔로몬이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와 달라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 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1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절 솔로몬 왕이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의 사랑이, 열왕기상 기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3장 3절에서 여호와에 대한 사랑, 이 11장 1절에서 많은 이방 여인들의 사랑으로 변화된 것, 바뀐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솔로몬이 마음이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었을 때 솔로몬의 지혜는 사라지고 그 부강했던 나라는 존폐가 위태한 상황이 되었고, 찬란했던 솔로몬의 영광은 사라지고 나라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솔로몬은 완고하고 어리석은 임금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생득적인 게 아니에요. 생득적이란 말은 나면서부터 획득하고 나온 것,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얻은 것, 타고난 것. 하나님의 지혜는 생득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이리 가운데 거하는 양과 같고, 하루에도 칼을 들고 우리를 위협하는 미친 사람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대답해 보십시오. 이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이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이 지혜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그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모습은 제사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그 꿈을 꾼 이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렸다는 것, 이게 바로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이 모든 행동,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우리 본문에 기록된 모든 행동은 기브온과 예루살렘에서 드린 제사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샌드위치의 양쪽 빵이 그 내용물을 다 포함하고 있듯이,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은 기브온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구체화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제사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첫 번째, 제사에는 엎드림의 요소가 있습니다. 엎드림의 요소.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제사했는데, 그 제사하는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히브리어에서 예배라는 것이 여러 단어가 쓰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 단어가 뭐냐면 하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엎드려 절하다, 그 뜻이에요. 엎드려 절하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여기서 예배하다는 말이 하와라는 말을 썼어요. 엎드려 절하고, 그 말이에요. 예배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삶 가운데는 엎드림이 있습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절하고 엎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아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왕이지만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겸손의 고백이죠. 또 9절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오리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 요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요절 9절,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지도자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말을, 하찮아 보이는 백성들의 말까지
들을 수 있는 이 겸손의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을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만한 사람에게는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말해도 교만하면 사람의 말이 들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교만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귀가 다치면, 교만하여 귀가 다치면 귀만 다치는 게 아니라 눈도 멀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눈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정말 하찮아 보이는 백성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마음,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레브라고 하는데 이건 심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의 좌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정신을, 겸손한 정신을, 듣는 마음, 정신, 마인드를 나에게 주셔서 나로 이 백성을 판단하게 하옵소서. 오늘 솔로몬에게는 엎드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앞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정말 내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요. 솔로몬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는 솔로몬에게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은 지혜를 주셨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에서 마음이 떠나서 다른 신들을 쫓았을 때 솔로몬은 완고해서 하나님의 음성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기울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라도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랍니다. 전라도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말로는 지금까지 누구에게 접은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뭐 지역 차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충청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하고 갖다 놓으면 전라도 사람을 충청도 사람이 못 이깁니다. 이 말심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그 전라도 사람 중에서도 사람들한테 말로 접은 적이 없는 할머니, 이 할머니가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아줌마들이 이구동성으로 걱정을 합니다. 저 집 며느리는 이제 죽었다. 저 집 며느리는 죽었다. 이구동성으로 저 집 들어오는 며느리 이제 끝장났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며느리가 들어올 때 시어머니가 벼르고 별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집살이를 시켰어요. 생트집도 잡고 모욕도 줬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무슨 일 끝에 너는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워왔냐? 이렇게 질렀어요. 너는 친정에서, 이 여자들한테 이게 제일 모욕적인 말이거든. 너는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워왔냐? 이러니까 이 며느리가 공손하게 어머니, 친정에서 배워온다고 배워왔지만 시집 와서 어머니께 배우는 게 더 많아요. 모르는 것은 자꾸 나무라시고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한 번은 시어머니가 무슨 일 끝에 며느리한테 넌 그것도 모르면서 대학 나왔다고 하냐? 이제 또 한 번 이제 자존심을 팍 이제 간 거예요. 너 그것도 모르면서 대학 나왔다고 하냐? 이러니까 이 며느리가 웃으면서 어머니, 요즘 대학 나왔다고 해봤자 옛날 초등학교 나온 것보다 더 못해요. 어머니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어머니가 맥이 빠지는 거예요. 뭐 요즘 그 며느리들처럼 너 친정에서 그렇게 배워왔냐? 그렇게 하면은 어머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 시어머니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말대꾸를 해야지 뭐 나무라고 뭐 그 야단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다 이제 열받는 건 이 시어머니죠. 그리고 몇 번이 지난 다음에 시어머니가 결론을 냈어요. 야, 내가 졌다.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집안일 다 해라.
라고 며느리한테 전권을 줬대요. 많은 실패가 여러분, 많은 실패가 교만에서 옵니다. 많은 실패가 교만에서 오고, 많은 싸움이 앉으려고 하는 감정에서 나오고요, 많은 다툼이 내가 대장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엎드리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세요. 엎드리는 사람에게.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 이 제사에는 어떤 요소가 있느냐? 드림의 요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1,000마리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정성이에요.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드림이 있는 것이죠. 번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번제가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을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전적으로 드린다는 헌신을 표현하는 제사가 번제 아니에요? 그런데 1,000번제를 드렸어요. 솔로몬의 정성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또 꿈을 깬 이후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렸다. 드림이 있는 거예요. 드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드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아니면 자기의 마음이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드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물질만 드린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이 물질만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부와 그리고 장수와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라고 했잖아요. 부와 장수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유익이에요. 개인적인 영화예요. 원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정치적 라이벌, 정적이 죽어나가는, 그래서 자신의 나라가 안정되어지는 정치적 안정이죠. 솔로몬이 개인적인 영화와 자신의 왕국의 정치적인 어떤 안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하고 다스리라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자신을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간구를 마음에 들어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드렸어요. 물질을 드렸어요. 솔로몬에게는 드림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 드림이 없이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살 때가 있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전주 완산구 효자동에 가면 완산 칠봉 기슭에 붉은색 벽돌로 아름답게 지어진 예배당이 하나가 있어요. 전주 열린문 교회 예배당인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광우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자기 교회 예배당 건축할 때 얘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 목사님이 늦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그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의 부르심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처럼 자기의 목회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계획하고 자신은 평생 예배당을 짓지 않고 목회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 상가 건물로는 교인들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중에 목사님이 아시는 분, 전에 잘 아는 게 아니라 전에 어느 집회에서 한 번 딱 뵀던 권사님이 목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요즘 고민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묻더래요. 그래서 예배당 문제로 고민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별일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권사님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도우라고 하는 음성을 자신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별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꼭 저에게 연락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까칠한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럴 일 절대 없다고 하고서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서 여러분 그리고 8개월이 지났습니다. 8개월이 지나는 동안 목사님은 전주 시내에 있는 기독교 학교를 주일에 빌어서 예배드리고 그 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셨대요. 그러나 학교 측과 얘기가 진행이 되어져 가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교단이 다르다 뭐 이런 사정으로 일이 성사가 되지 않았답니다. 그 가운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께 다시 전화를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다시 감동이 있어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목사님 그럼 어떻게 돕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절하는 것도 어려워서 계좌번호를 알려드렸더니 한 번에 몇 천만 원씩 송금을 하더니 총 헌금한 금액이 그 당시 돈으로 3억 3,500만 원이었대요.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이 돈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물었더니 예배당 부지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부지를 사는데 써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 부지 그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그 예배당 부지 340평을 3억 2천만 원에 구입을 하고 세금과 등기 비용을 다 합하니까 3억 3,500만 원, 정확하게 3억 3,500만 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헌신으로 예배당 부지가 마련이 되고 교회는 건축을 시작하게 됐대요. 건축을 진행하다가 재정장로님이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똔똔이에요 그러더래요. 똔똔이에요. 그래서 뭐가 똔똔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교회가 개척하면서 예배당 없이 선교와 전도에 힘써서 선교와 전도로 흘려보낸 돈이 정확하게 3억 4천만 원이었대요. 그 교회가 지금까지 전도와 선교로 흘려보낸 돈이 3억 4천만 원이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예배당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린 3억 4천의 전도와 선교비를 아무 관련 없는 한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 그 예배당 부지를 마련하는 헌금으로 채워주시더라. 그래서 그 헌신으로 지금 예배당이 세워졌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척교회 어렵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그 헌신, 그 목사님과 그 교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없어 받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인색함이나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드림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림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전한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솔로몬 같은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음과 우매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엎드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고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헤쳐나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